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에 벌릴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에게 어쩌다가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직 틀지 마세요. 띄워만 주세요. 나왔어요? 네. 영상을 하나 먼저 볼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싱어게인이라고 JTBC에서 하는 건데 그 중에 여기는 이제 번호로 이름이 없이 번호로 불리는데 별명이 예수님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 두 명을 보고 예수님조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예수님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하고 집사람은 두 명이 나오는데 조금 마른 사람은 예수, 좀 뚱뚱한 사람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걸 좀 볼 텐데 제목과 원곡이 보면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리고 빛과 소금이란 그룹이 원래 부른 노래입니다. 일단은 우리 노래를 좀 듣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 이 프로가요 어떤 프로냐면은 원래 가수였는데 가수로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 키보드 치던 분 말고 조금 더 말랐던 분은요 원래 헤비메탈 하시던 분이래요. 20년 정도 헤비메탈 했는데 참고로 자기 딸이 자기가 가수인지를 모른대요. 아빠가 가수인지. 아빠가 가수라고 하니까 믿질 않는데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이 프로그램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면 이런 무명의 가수들, 숨겨져 있는 가수들에게 다시 제2, 제3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뭐 노래도 잘하긴 하지만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또다시 주어져서 20년 만에 여기서 이제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저렇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게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분들이 불렀던 노래 원곡의 가수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유재하 씨랑 같이 원래 활동하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인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뭐 CCM 가수도 하셨어요. 신앙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 샴푸의 요정 알아요? 샴푸의 요정? 원래 이제 빛과 소금이 원곡자예요. 이분들이 샴푸의 요정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갖고 내가 우리 성재 간사한테 물어봤더니 성재 간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을 보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왜 베드로가 생각이 났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일부러 영상을 같이 나눴던 건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제자였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마지막에 배반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게 바로 베드로의 삶입니다. 자, 베드로의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저 얻는 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요. 가장 큰 것이 거저 얻는 것이라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은혜의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요. 거저 주시기도 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저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쩌면 가수이면서 가수가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바로 이게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매번 수없이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얻어요. 다윗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애를 부르시고 사용하시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백두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꼭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베드로나 이렇게 배반했던 놈들은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날 배신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옥 가야지 뭘. 그러려고 만든 지옥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회를 다시 주시고 어떻게 세워나가시는 분이신가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시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나서 맨 처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지만 채연이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얘기가 뭐라고 하시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희를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돼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도마가 이제 의심을 하니까는 옆구리와 손을 만져봅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일이 뭐였냐? 제자들 중에 7명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요. 원래 갈릴리에 살았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가 날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낼 거다. 즉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 어디로 갔어야 되냐? 원래는 예루살렘이나 대도시나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원래 고향, 소도시, 시골 갈릴리로 가서
원래 했던 어부의 일을 다시 하고 있어요. 해석을 할 때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도망갔다. 또 다른 해석.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원래 하던 일들을 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건 제자들이 왜 갔을까는 별로 저에게는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관심사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지? 이게 더 궁금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제는 세상에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명을 주시려고 다시 오셨으면 이왕이면 갈릴리로 가기 전에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니네 왜 갈릴리로 돌아가냐?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 사명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았더라면 훨씬 더 빨리 일이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었을 텐데 왜 하필 기다렸다가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을 했을 때 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훨씬 더 궁금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도망갔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때 그곳으로 찾아가신 거라면 그 이유와 목적,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때 하필이면 그곳에 가셨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어쩌다가 가셨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때 그 장소로 가셨을까요? 당연히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왜 글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사용하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언제 이 믿음을 꺼내갖고 나의 무기로 삼고 살아가나요? 보통 생각할 때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있는 채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땐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행동하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나 믿음 생활해. 믿음이 좋아. 그러면 교회 몇 번 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해? 성경 많이 알아? 선교 가봤어? 이런 것들. 반대로 내가 얘기할 때도 나는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찬양단도 하고 나 선교 3번이나 갔다 왔고 성경 얘기도 잘 알아요. 그러면 보통들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좋네. 아니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에만 집중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때는 어디서 시작을 하시냐? 바로 그들이 나고 자랐던 곳, 그들이 생활했던 갈릴리, 그들이 일하던 원래 일터,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요, 내 믿음을 언제 사용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사회, 내 가정, 직장, 일터, 학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그리고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너 무슨 일 해? 아니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어? 여기에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유는 네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네가 일하는 곳, 네가 활동하는 곳, 네가 공부하는 곳,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 구원, 영생이라 하면요, 지금의 삶과는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죽어야 천국을 가고요, 죽어야 구원을 받고요, 죽어야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 이후에 만나는 부활, 영생,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아직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죽지 않았는데 이 땅 가운데 내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내 부활은 안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약간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데 살아서도 부활을 내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천국을,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다음 생에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다면 제자들에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부활은, 구원은, 영생은 다음 생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이제부터 일상 가운데서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상, 즉 살아온 그 삶 가운데 있는 곳인 바로 상징적인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가 뭐냐면 일하는 때, 밥 먹다가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들이 우리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5절, 6절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들한테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니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가 이러라고 시켰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니네 뭐 하고 있어? 고기 잡았어? 물어봤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 그리고 다시 그물을 걷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물고기를 얻는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진짜 뜻을 자꾸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간 일터나 가정이나 학교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냐 적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안 잡혔던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던 그 일이 내가 학교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물고기가 많았다 적었다는 큰 의미가 없이 순종했더니 안 되던 것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오셨냐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물고기를 잡든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른 사명자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일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3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상에 보낸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또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부활이, 영생이, 구원이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일들, 그걸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굳이 생선 많이 잡았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선물이다, 아니면 뭐 니네 회식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잡게 하신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셨어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이 먼저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베드로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한테 3번을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설교 때마다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회복시키려고 3번 너 나 사랑하냐 물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던 이유가 너 왜 그랬어? 이걸 다그치기 위해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진짜야? 진짜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려고 3번을 물어보신 게 아니고 너 나 사랑하지? 빨리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한다고 빨리 말해. 괜찮으니까 빨리 사랑한다고 말해.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21장 17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슬픈 표정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수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아마 울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뭐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그치려면요, 보통 너 그러면은 그렇게 행동했으면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시지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어보셨냐면 베드로한테 다 알면서도 그래도 사랑하지? 실수했지만 그래도 사랑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3번째 대답할 때 마음이 근심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울면서 아마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설명했던 것,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부르셨단 말이에요. 2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에게 자꾸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을 할 때요, 주를 위해 할 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너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 그럼 너 뭐 잘해? 시간 있어? 아니면 물질 있어? 너 능력 있어? 뭐 잘하는데? 포토샵을 잘합니다. 그래. 운전을 잘합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물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 너 뭐 할 수 있는데? 너 잘하는 게 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주님, 내가 이걸 잘해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이걸로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이걸로 영광 돌릴게요. 이 마음을 갖고 자꾸 주님께 나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물어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너 나 사랑해? 아니, 너 나 사랑하냐고. 네가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세우시는데 베드로한테 잘하는 걸 물어보셔야죠. 베드로의 재능이 뭐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 그거 할 수 있지? 저거 할 수 있지?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일 한번 해보자. 이러셔야 정상인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신다는 거죠. 왜 그것만 물어보실까요? 주를 위해 일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에게 능력은요,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능력 있는 게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사역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내 사역의 중심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다 무너져요. 그게 사람마다 1년이 가기도 하고 2년이 가기도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잘하는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1년, 2년 조금 지나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아니면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세상의 것이 좋아서 다 버리고 도망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피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만 흔들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건 단순해요. 너 나 사랑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헌신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주님을 배반했었지만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물어보세요. 됐어.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결벽증이 있어요. 저도 그게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뭔가 깨끗하고 떳떳해야 보란 듯이 그래도 내 믿음이 나름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보암직해야 주님께 나아간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봐야 내 열심이 아무리 많이 담겨봐야 내가 아무리 주님을 한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 건 떳떳해서 깨끗해서 남들보다 나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약간 계급화처럼 신앙도 엘리트인 사람들 뭔가 달란트가 많고 능력이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뭐 교회에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정도 돼야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믿고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안 했고 능력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너 교회 얼마나 다녔어?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능력이 있니? 안 물어보세요. 그냥 너 나 사랑해? 오케이. 그럼 끝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너 나 사랑하냐와 연결되는 연결고리예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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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네, 사랑하죠.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 양을 먹여, 양을 쳐 하신 다음에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9절과 22절 보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두 번을 하세요. 자, 종합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일을 주셨어요. 자, 내 양을 먹이고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셨던 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이 되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시작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 일을 감당할 때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항상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메모지를 하나 딱 두고 이렇게 A4지 같은 걸 하나 두신 다음에 이렇게 둔 다음에 반을 접으신대요. 반을 접고 난 다음에 왼쪽에는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 내 계산을 쭉 적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쭉 적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래 가졌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적었던 메모들 두 개를 비교하고 겹치는 것만 남기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다른 것 같으면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겹치는 게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그 일만 행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붙잡고 가겠다는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 따라가는 게 쉬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깊고도 넓은데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나에게 주시는 마음, 내가 깨달은 마음, 그만큼만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일했나요?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급했어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베드로가 일할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마음으로 항상 일했어요. 주님이 나 십자가 질 거야 했을 때 베드로가 막았었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으셨어요. 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할 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깁니까? 내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로마 군정들이 왔을 때요, 베드로가 막 화가 나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예수님 못 데려가. 내가 막을 거야. 다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책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나 우리에게나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속도대로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요, 더딘 것 같아도, 바보 같아 보여도, 모자라 보여도 주님의 길을, 주님의 뒤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 18절, 19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둔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였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간단하게 하면 베드로한테 너 나를 따라오는데 이제는 고난을 당할 거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네가 네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네 옷을 남이 입혀줄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죠. 내가 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죄수의 옷을 입힌 상태로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즉 이제는 네가 가는 길이 고난일 수도 있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 이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시면서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막 주를 위해 열심을 내겠다고 살았어요. 근데 두려움 앞에 서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믿음이 소용이 없었어요. 주님 옆에서 들었고 배웠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주를 위해 열심을 낸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오며 주의 일을 하도록 다시 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너 이제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어. 그래도 나를 따라올 거냐?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그 길을 가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켜요. 여러분 해보면 아시겠지만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 못 드려요 여러분. 겁날걸요? 손해보는 거 겁나잖아요. 뒤처지는 거 겁나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깝잖아요. 힘들잖아요. 못 드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베드로처럼 일도 하고 열심도 내고 지금껏 막 살아오긴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은 곳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오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 무서워서 못해요. 내 시간 절대 못 드려요. 내 물질도 못 드리고 그러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리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헌신한다는 건 교회에서 너 뭐 해?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질 때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가던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을까요?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춰두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삶을 내려놓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니까, 멋있으니까, 보기 좋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쩌다가는 없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갈릴리에 가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오늘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봤던 것처럼 20년 동안 가수로 살았는데 어쩌면 내 자식이 내가 가수인 것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는데 근데 친구들은 아무도 내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걸 모르고, 아니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구별이 안 되는 정도. 그래서 내가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부르신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든 세 번째든 10번째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세워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또 부르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실 거예요.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했었어요. 부실했어요. 부족하기도 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데리고 다니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했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에게 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물어주시고 세워주셨죠. 괜히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하신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었구나. 주님의 섭리 안에 내 삶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정말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 봐야 되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 봐야 되고, 우연히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그 계획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내 안에 부어지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강의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아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가 사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쉽게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쉽게 포기란 없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쉽게 포기란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쉽게 포기란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또 허락하신 것,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시 주어진 그 기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